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 번만 나오는 게 들을지어다. 아니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나와요. 여러분, 어떤 말을 반복해서 한다는 건 첫 번째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안 들으니까. 그렇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런 것 때문일 거예요. 여기 아내들이 남편에게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저께 제 아내가 애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애들이 씩 웃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니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웃니? 그랬더니 이제는 애들이 수준이 높아져서 엄마의 말을 웃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영적인 수준이 된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샤워장 들어갔다 나올 때는 뒷정리하고 나오라고. 한 번 딱 말했는데 남편이 말을 듣잖아요. 내일 모레 죽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예언할게 잘 들으세요.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로 말을 들을 마음이 없고 말을 듣지 못하는 원초적인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는 게 오래 살 수 있는 비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봐봐요. 엄마가 애들한테 막 잔소리를 하죠. 엄마들이 그래요. 야! 말 한 번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역으로 생각해 봐봐요. 엄마가 말 한 번 했는데 애가 다 들어. 걔는 애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꼭 나오세요라고 말하면서도 제가 믿음이 있어요. 이 중에 몇 사람은 안 나올 거다. 그리고 제 믿음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봅시다.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시작. 제가 요즘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말을 잘 듣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신기한 게 월요일 날은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한 목요일 정도 가면은 주일날 설교한 약발이 다 떨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를 딱 한 번 했는데 온 성도가 말을 다 들어. 그럼 저는요, 수원은혜교회에서 1년 이상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은혜교회는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정말 목회하는 데는 은퇴할 때까지 정말 목회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게 작심삼일이야. 여러분, 사람은요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잊어버려요. 그러면 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잊어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얼굴 보니까 진짜 사람입니다. 시작. 얼굴 보니까 진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엄마가 애들한테 말해도 애들은 말 안 들어요. 목사가 성도한테 말해도 성도들이요 말 잘 안 들어요. 만약에 한 번 말하면 다 듣는다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요 겉으로 보면 다르지만 속은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 번 말했는데 그 말 다 들어버리면 성경은 아주 얇아질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성도한테 한 번 말하면 다 들으면 아마 설교 시간도 짧아질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 잘 믿으세요. 끝. 이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 설교가 왜 자꾸만 길어지는 줄 아세요? 안 들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어 공부 좀 하는 사람들 번역할 때 보면은요, 엄마가 애들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애가 엄마한테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Don't preach me. 아니, 왜 잔소리가 설교야? Don't preach me 이렇게 말한다고요. 설교하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말하면 다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은요, 저는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를요 앞으로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해도 끄떡없는 게 우리 성도들은요 여전히 말을 안 들을 예정이거든요. 엄마들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말 한마디 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들을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막 잔소리 하잖아요. 그 남편이 잘 들을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옆 사람과 한마디 합시다. 지치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백발백중, 명중, 챔피언, 프로.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는 줄 아세요? 지루한 반복을 계속한 사람들이 프로, 백발백중, 명중, 그 다음에 금메달, 챔피언,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인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했던 말 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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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요, 안 늙으려면, 일찍 안 죽으려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걸 즐기세요. 저는 늘 강대상에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도 전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 듣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참 불쌍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말 안 듣는 사람은 곤란했나 봐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처먹고,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얘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얘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말해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들을 위해서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막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말을 했는데 안 듣잖아요. 그 화가 나요. 막 속에서 이딴만하게 막 올라와서 아휴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오늘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내 말을 안 듣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서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안 들으신 것이 없나, 여러분 돌아보고 저 사람이 내 말 안 들어주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걸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걸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아멘, 아멘.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사도 요한이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1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성경들을 보면 안다 이 말에는 누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린 거 안다, 보통 칭찬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가 안다 이 말에는 칭찬이 아니라 야단치고 혼내고 지금 벌 주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는데 죽었대요. 살은 것 같은데 죽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겉은 멀쩡한데 그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그 영혼이 죽었다. 회사로 말하면 페이퍼 컴퍼니. 겉은 분명히 회사가 있는 것 같은데 페이퍼 컴퍼니. 겉은 분명히 회사가 있는 것 같은데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겉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속엔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너희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비었어. 겉은 멀쩡한데 속은 비었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이 없어. 이렇게 지금 사대교회를 하나님이 야단치고 지금 혼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당시에 사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죄 용서받는 거 믿습니까? 아멘. 이거 사대교회가 이걸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 인정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사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됩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됩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이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 의무를 지키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4대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기 때문에 국민 된 게 아니라 국민 됐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멋대로 편하게 살아도 괜찮아. 틀렸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은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말하며 로마서를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이 충돌한다고 말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은 충돌하지 않아요.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강조하지요.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그러니 믿음과 행함이 충돌한다고, 부딪힌다고 말해요. 이거는 신학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건 사이비 집단이고 이건 이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절대로 충돌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계란이 있는데 계란 속에 노른자가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계란 속에 행함이란 노른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에요.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오늘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믿는다면 이제는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지켜가며 말씀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섬겨라. 아멘. 10계명 지켜라. 아멘. 아멘. 주일 지켜라. 아멘. 11조 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멘. 그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편한 대로,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 아들이면 내 아들답게 살아야죠. 목사 아들이면 목사 아들답게 살아야죠. 목사 아내면 목사 아내다워야지요. 목사면 목사다워야지요. 아빠면 아빠다워야지요. 엄마면 엄마다워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다는 거에서 끝! 마음대로 멋대로 살지 말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경건하게 아멘 합시다. 거룩하게, 아멘. 순결하게, 아멘. 순수하게 아멘.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분위기가 참 중요해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 가르쳐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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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그대로 사는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 가르치면 목사님 부담된대요. 여러분, 저희 교회 분위기는 뭔가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봉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섬겨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부담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적당한 부담이라는 건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경건한 부담이라는 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은 믿음이래요. 오늘 죽은 믿음은 버리길 바라며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1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단쳐요. 2장에서는 부자가 교회에 오면 막 섬겨주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아는 척도 안 하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야고보가 야단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요 믿음이라는 계란 속에 행함이란 노른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행함이라는 노른자는 빼버리고 믿음이라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자꾸 우기잖아요. 여러분, 틀렸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습니다. 아멘. 네.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절 보니까 알아요. 저는요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으니까 넘어질 때 있지요. 쓰러질 때 있지요. 자빠질 때 있지요. 주저앉을 때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저랑 마음이 똑같은 사람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넘어질 때 왜 없겠어요? 쓰러질 때 왜 없겠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 왜 없겠어요? 다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고 싶을 때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제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못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불쌍한 나 좀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넘어진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쓰러진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이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건 내가 100% 완전하게 살지 못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막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더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바라고 소원하는 삶을 살까? 내 속에서 그런 간절함이, 그런 뜨거움이 막 올라오는 게 영적 생활이며 신앙생활이며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안타까운 건 사대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은 없었어요. 가짜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낼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까? 막 이런 간절함과 이런 뜨거움들이 막 올라와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너무너무 주의 뜻대로 살고 싶고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물론 쓰러질 수 있어요. 물론 주저앉을 수 있어요. 물론 자빠질 수 있어요.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일어나고 여전히 또 일어나고 여전히 또 일어나는 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며 나에게 용기를 주며 아멘.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기를 내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목사를 하다 보니까 장례식 집례를 많이 하러 가잖아요. 한날은 우리 교회 다니다 저 천안으로 이사간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청년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죽어가요. 빨리 와주세요. 갔어요.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한 5분 안쪽이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의사가 와서 목사님 임종기도를 해달래요. 임종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유족들이 의사 멱살을 붙잡고 막 우리 아빠 살았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냐고. 우리 아빠 살았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냐고. 뭘 보고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건 이게 심장이 죽었다는 건 심장이 멈췄다는 거잖아요. 심장이 멈췄으니까 조금 있으면 그 움직이는 손과 발이 멈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성경에 써 있었잖아요.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죽지 않았지만 곧 죽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 행함이 빠져나가면 지금 당장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 신앙의 행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행함을 놓쳤어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행함을 놓쳤어요. 믿음이 있대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당분간 교회 못 나가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당분간 사역 못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전 그거 못해요. 에이, 못난 사람아. 그럼 얼마 있으면 믿음 없어질 텐데. 그럼 얼마 있으면 믿음 떠나갈 텐데. 그럼 얼마 있으면 믿음 다 빠져나갈 텐데. 왜 그렇게 몰라요? 왜 그렇게 목사 마음을 모르고 왜 그렇게 하나님 마음 몰라요?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야단쳐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그 첫 번째 예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쳐라 하고 말하니까 모리아 산에 가지고 가서 바치는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생 라함 얘기를 해요.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목숨 걸고 숨겨주고 목숨 걸고 보살펴줬던 주는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의 행함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느냐? 너희는 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느냐? 여러분, 사대교회의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못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못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대교회의 영적인 모습은 믿음과 삶을, 행함을 딱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오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 선한 일에 대한 신령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교회가 성경학교를 합니다. 교회가 단기선교를 갑니다. 교회가 뭘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인간적인 부담감이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안 해도 진행돼요. 하지만 내가 동참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영적인 수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13년 동안 내가 동참하건 동참하지 않건 강대상에서 선포된 것 중에 진행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걸 알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안 해도 그 일이 될 것이며 내가 해도 그 일이 될 거예요. 왜? 목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동참하면 그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응답을 내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힐 때 사람들은 저 사람 믿음 있네? 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이란 열매가 있을 때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행함이 있는 교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답하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행함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행함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행함이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에서 막 성경 공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합니까? 행하려고. 여러분, 가정교회 모임하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행하려고. 여러분, 교회에서 큐티 하잖아요. 왜 합니까? 행하려고. 행함이 없다면 가정교회 모임 잘못한 거예요. 행함이 없다면 큐티 잘못한 거예요. 행함이 없다면 성경 공부 잘못한 거예요. 행함이 없다면 예배 잘못한 거예요. 예배는 올림픽 정신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림픽 정신이 뭐예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올림픽 정신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드린 사람 다워야죠. 큐티를 했으면 큐티한 사람 다워야죠. 성경 공부했으면 성경 공부한 사람 다워야죠. 제자 훈련 받았으면 제자 훈련 받은 사람 다워야죠.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는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옆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마디 합시다. 적당히 합시다. 시작. 공부하는 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시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행하지 않잖아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2단대입니다. 시작. 왜 점점 재밌는
이 공부만 하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기한 거 가르쳐주고, 여기서 신기한 거 가르쳐주고, 여기서 신기한 거 가르쳐주고, 여기서 신기한 거 가르쳐줘. 그러면서 교회에서 차량 봉사 좀 하려다 안 해. 이것 좀 하려다 안 해. 이것 좀 하려다 안 해. 여러분 틀렸어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지 교회를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부탁할게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다니다가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 진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신앙, 교회 생활 열심히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신앙, 교회 생활 열심히 충성되게 해서 여러분 제대로 복음 받아들이길 바라며, 여러분 은혜로운 복음 받아들이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여러분 이상한 지식을 훨씬 많이 아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머리만 큰 신앙이라고요. 제가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요즘 말로 뭐라 그럴까? 대갈장군.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답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행하기 위해서 이러면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합니까? 행함을 위해서. 예배 왜 드립니까? 행함을 위해서. 제자 훈련 왜 받습니까? 행함을 위해서. 큐티 왜 합니까? 행함을 위해서.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첫 번째, 내가 하는 모든 훈련들은 행하기 위해서다. 오늘 사대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였다. 두 번째,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고 행하기만 해요. 이걸 보고 잘못된 열심이래요. 이걸 보고 잘못된 열심이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언제나 두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두 번째는 누굴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두 가지를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옛날에 원숭이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 원숭이는 주인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주인이 원숭이 보고 한마디 했어요. 야, 저 파리가 주인이 원숭이 보고 한마디 했어요. 야, 저 파리가 돌아다니니까 저 파리 좀 잡아라. 원숭이가 파리 잡으려고 탁 못 잡았어. 탁 한데 못 잡았어. 화가 나잖아요. 돌멩이를 하나 들었어요. 파리를 향해 던졌는데 못 맞췄어. 근데 하필이면 이 파리가 주인님 코에 앉은 거예요. 원숭이는 정말 주인 말 잘 듣고요, 돌을 확 갖다 던졌어요. 그래서 파리를 잡는 게 아니라 주인을 잡았어요. 여러분 의외로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인 잡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 주님의 뜻, 담임 목사의 의도, 담임 목사의 뜻을 모르고 그 말만 가지고 충성한 거예요. 그 말만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안 듣고 열심인 사람. 며칠 전에 제가 이 얘기하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제가 이 얘기하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제가 선교사 출신이라는 걸 알고, 목사님, 저는 여기도 선교하고 여기도 선교하고 여기도 선교하고 여기도 돈 보내고 여기도 돈 보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11조 어디다 내세요? 11조 가지고 여기저기 보냅니다.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더 이상 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의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잘못된 열심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를 회개해야 돼요.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는 거, 듣지 않고 행하기만 하는 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잘못된 열심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회개하세요. 내 믿음이 이상한 믿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줄을 타고 갔다가 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데요. 다 갔다가 왔어요. 사람들이 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 이렇게 박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막 그냥 액션이 얼마나 커요. 막 특별히 흑인들 막 그냥.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머리 위에 그 의자를 하나 딱 이렇게 옮기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의자를 들고서 여기를 갔다 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의자를 들고서 여기를 갔다 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스 why not 막 그러면서 할 수 있다고, 당신을 믿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다 갔다 왔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 막 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갔다 올 건데 정말 내가 여기를 갔다 올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 의자에 앉아보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와, 우리 목사님 잘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요. 내 나라 내 조국 교회를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고개사가 여기 갔다 올 거라고 믿는 거, 우리 목사님은 할 거야, 우리 목사님은 해낼 거야. 그 믿음 아니에요. 정말 믿는다면 그 고개사가 들고 있는 의자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게 믿음 아닐까요? 같이 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며, 같이 괴로워하며,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며, 같이 괴로워하며, 같이 짐을 지는 것이 그게 믿음 아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나도 사는 게 믿음 아닐까요? 그때 어떤 어린아이가, 7살짜리 어린아이가 나와서 나는 거기 앉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거기 앉았어요. 고개사는 그 아이를 여기다 태우고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 아이는 그 고개사를 향하여 아빠 고맙다고, 아빠 고맙다고. 내 딸은 나를 믿어준 거예요. 내 딸은 내 아버지를 믿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세요? 오늘 사대교회 같지 않으세요? 오늘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건 지금 이 나라가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나라,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훈련받은 내 나라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나라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이 나라를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그들의 비난과 비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건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경 좀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에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대교회에, 살았다 하나 죽어버린 사대교회에 여러분 몇 명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여러분, 저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 저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저와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 타락하고 그 무너진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남은 자를 남겨두셨어요. 언제나 구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지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실랍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의인이 몇 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숨겨놓은 7,000명이 있었어요. 나라가 이렇대요. 민족이 이렇대요. 조국이 이렇대요. 여러분, 그 말들이 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이 나라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나라 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었어요. 전 어릴 적에 금난교회라는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오른쪽에는 교회 깃발, 감리 교단 깃발이 걸려 있었고 왼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전해져야 돼요.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내 나라, 내 조국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항상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고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분열과 다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분쟁과 다툼할 때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예요.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이 나라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아픔과 부정적인 면과 잘못된 점만을 보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민의 90%가 국기를 소지하고 있는 나라, 평균 IQ가 105를 넘는 나라,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노는 시간 세계 3위인 잠 없는 나라, 문맹률 1% 미만인 나라, 미국과 전쟁 났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인 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 하나인 나라,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음악 수준이 좋은 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도 자동차가 2,000만 대인 나라, 문자 없는 나라에게 문자를 수출하는 나라, 가장 단기간에 IMF 위기를 극복한 나라,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순위인 나라, 세계 10대 도시인 서울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세계 4대 강국을 모두 우습게 하는 나라, 인터넷 TV 초고색 통신망이 실리콘밸리보다 더 빠른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포기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 문자는 11,000개를 소리를 표현할 수 있대요. 일본은 300개, 중국은 400개. 세계 좋은 대학에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다니면서 장학금 받는 머리 하나는 끝내주는 나라, 2위가 이스라엘, 3위가 독일이래요. 세계 경쟁력 9위, 군사력 6위, 일본 대비 땅덩어리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일본이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 이번에 일본에서 뭔가를 유네스코에 등재한다 그랬는데 한국 때문에 안 됐다고 우기는 나라. 그리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60년도 안 됐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룬 나라. 다시 살아나지 못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있었음에도 기어이 한국의 기적을 이룬 나라. 유태인들이 한국 사람만 보면 게으르다고 느끼게 하는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내 나라예요. 이 나라가 우리 나라예요. 여러분,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면 내가 어디 있어요? 나라가 무너지면 수원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나라가 무너지면 내 가정, 내 직장, 내 돈, 내 땅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 몇 가지를 보고 왔어요. 그리스가 디폴트 됐대요. 우리 생각에 그렇게 됐으면 막 사재기를 하고 난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술집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대요. 카페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대요.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어려운데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에서 동성애가 합헌이라는 헌법 판결이 내렸어요. 여러분, 어저께 또 다른 법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어요. 뭔지 아세요? 동성애가 합법이라면 이번에는 소아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좋아하는 그 취향을 인정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소원 수리가 올라왔어요. 하나를 인정하니까 또 인정해달라고, 또 인정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그것이 저는 모르겠어요.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뭘 잘하고 잘못하는지 목사기 때문에 몰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너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동안 경제가 부흥되면서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부흥, 우리 교회 부흥, 우리 교회 부흥, 우리 교회 부흥.